끝까지 겸손하라. 끝까지 겸손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드립니다. 신년 첫 주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신년이 되길 원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년에 시작할 첫 말씀이 무엇이 될까 그 단어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단어들을 생각했습니다. 축복, 그렇죠? 성공, 성지, 형통, 전도, 뭐 이런 단어들이 저 또한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다윗 시리즈 이제 하반 부분을 이제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한 것은요,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제가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안에서 신앙 동아리 했던 친구들이었어요. 지금도 이름이 기억하는 게 이영빈, 정혜찬, 김기준 이런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저 친구들 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 교회 가는 사람들보다는 저 친구를 통해서 교회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현민이라는 친구는 공부를 되게 잘했는데 전교에서 1, 2등 하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너무 겸손한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은데도 다 친구들에게 먼저 나서는 법이 없었어요. 또 그 김기준이라는 친구는 공부는 그렇게 잘 하지 못했는데 맨날 양보하는 거야. 주고 양보하고 주고 양보하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정혜찬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너무 착한 거예요. 순수하고. 이런 친구를 보면서 저희가 아직까지 제 마음 가운데 저 친구처럼 겸손하면 좋겠다. 뭐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지나서 그 친구들하고 연락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페이스북으로 정혜찬, 이현빈, 김기준 이 친구들을 찾아봤는데 뭐 찾을 수는 없더라고요. 뭐 아쉽긴 하지만 그 겸손한 친구들의 그 모습들이 아직까지 저의 마음 가운데 박혀 있습니다. 그래갖고 나도 저런 친구들처럼 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사회든 교회든 또 가정에서 겸손에 대해서 배워요.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겸손이 주는 유익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이라는 단어의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기독교 사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슷하긴 한데 이래요. 마음은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욕심 없는 마음의 상태. 겸손한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요구되는 신앙 덕목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요구된대요. 그럼 이 가장 요구되는 이 신앙의 덕목 겸손. 그러면 이 성경에서 아니면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겸손이 무엇일까 이제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사회가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한 것은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것은 진정 나를 이끌 자가 누구야? 누구지? 어저께까지 나를 이끄신 분이 누구지? 오늘 나를 이끄신 분이 누구지? 내일 나를 이끄신 분이 누구지? 라는 그 고백 안에서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께 내가 가야 할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단계가 지나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지나가고 이런 것까지 잘 물어봅니까? 다 정해져 있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 왕이었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가야 할 곳이 무엇이었죠? 유다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다 땅에 왜? 자기 족속이, 자기 민족이 거기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 자기가 위급할 때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유다 땅 아니겠어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갔어요. 헤브론은 도피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인간은요, 결국 인간이 내가 너무 나약하고 연약하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을 때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어때요? 끊임없이 밥에 달고 쌓잖아요. 끊임없이. 노예 방주 사건 이후에 구원받은 인간은요, 다시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결국 인간이 따먹은 선악과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은 끊임없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또 자극하는 거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으리까. 바벨탑을 쌓는 이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바로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어저께 밤새도록 물고기 길렀지만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또 다시 잡으러 나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깊은 데로 갔습니다. 근데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히는 거예요. 내가 전문가인데 비전문가인 사람한테 이 이야기 들어요. 깊은 데로 가라. 물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보여주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회개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건요, 내 마음이 비워질 때 일어나고, 내 마음이 부족하구나, 내 마음이 결연해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이들과 또 바벨탑을 쌓지 않고 하나님의 탑을 쌓는 이들과는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좋은 예가 있습니다. 1961년에 인류 최초의 우주비행사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은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본 소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은 그 우주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무신론자였어요. 그는 천천히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구의 창백한 푸른 빛이죠. 그러나 달에 착륙했던 우주의 비행사, 미국의 우주 비행사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우주 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달을 주행하면서 우주 모든 곳에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라고요. 주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우주에 나가서 하나님을 보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때 이 제임스 어윈 대령은 분명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다시 다윗 가보죠. 다윗의 질문 앞에 그 다윗의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 다 된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왕이 됐잖아요.
자기 경쟁자가 사라졌는데.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도함을 맡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년이 되니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각오들이 있어요. 저도 이 교회에 대한 계획과 각오가 있고요. 또 아비로서의 계획과 각오가 있고, 또 남편으로서 계획과 각오가 있고, 내 자신에게 대한 계획과 각오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다 펼쳐져 있고 보이는 길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우리가 외쳐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요. 자, 4절부터는요, 왕이 된 이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다윗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앞에 선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왜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신을 목숨을 걸고서 가지고 왔을까? 그건요, 사무엘 12장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지역은 어디에 있냐면은 요단강 서편이 아니라 동편, 즉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메고 동편에서 어디로 가요? 서편, 여리고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서편으로 가기 직전에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은 원래 그 암몬 족속의 땅이었어요. 근데 이 유대 사람들이 점령하죠. 그러니까 항상 국경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암몬 족속이 이번에는 비로소 우리가 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다 쳐 죽이고 우리의 영토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었나 봅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큰일 난 거죠. SOS를 마구 쳐댑니다. 응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섭잖아요. 근데 그것을 응답한 게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그때 아직까지 사무엘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긴 받았지만, 기름 부음을 받긴 받았지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근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SOS를 받은 즉시 그는 왕으로서의 직무를 다했죠. 그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그 비로소 왕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사울 왕이 죽자, 나중에 사울 왕이 죽자 블레셋 성벽에 그가 매달려 있는 겁니다. 왜? 우리한테 반항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밤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달려가서 사울 왕의 시신을 꺼내고 묻습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애통이 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은 조언이죠. 성경은 다윗이 이 사건에 대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선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언인데 그게 뭐 이야기거리냐. 원래 선대했으면 뭐 잘했다 그래야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4절에 보면 유다의 왕으로 등극했던 바로 그 시기에 어떤 사람이 고발하듯이 얘기하는 어투들이고요. 이것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적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먼저 공격했죠.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들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쌤통이다 그러는 거죠. 아유 진짜 지긋지긋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통하게 여겼습니다. 사울왕의 시신을 거둔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은 있었는데 다윗은 적개심을 품은 대신에 그들이 잘했다고 고맙다고 전령을 보내서 칭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자리 그 문턱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자리 그 문턱에 올라가고 더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다윗은 그냥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모른 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오히려 내 편이 아니라 적이라고 치부해버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는 모르는 척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중국의 초안지 아시죠? 우리 그 장기 말이 한나라 초나라 있잖아요. 그 초나라는 누굴 얘기하냐면 항우를 얘기합니다. 그는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인데 전략가였고요. 그리고 무술가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근데 한나라의 유반이라는 사람은요, 건달, 시골의 건달 출신이었습니다. 나이도 많았어요. 근데 그가 항우를 밀어내고 그가 중국을 통일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항우는 백전백승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항우는 그게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충고하고 했던 것들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갔냐면은 유방에게 갔습니다. 한나라. 근데 그 유방에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 건달이고 능력 뭐 무술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었냐면 그는 사람을 부리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쓸 수 있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능력은 없었지만 개인적인 어떤 겉에 드러나는 능력이 없었지만 사람을 섬기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중국은 이 유방이라는 사람에게 넘어가잖아요. 성공 앞에서 겸손하지 못해 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 성공의 자리에 있었으나 겸손하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성공의 자리에 있으나 끝까지 겸손해서 성공한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겸손의 문제는요, 나이 많은 사람이든 나이 적은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좀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혁재 씨라고 아시죠? 이 이혁재 씨가 그 내리교회 출신이에요. 그 인천에 있습니다. 그 내리교회 출신인데 아버지가 곱추라고 하더라고요. 장애인이셨죠. 근데 그런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고 또 부모의 기도가 뒷받침되었겠죠. 열심히 노력해서 최고 MC 가운데 한 명이 되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한순간에 확 무너져 버렸잖아요. 눈살로 해서 폭행했잖아요. 그런 간증도 다녔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그가 겉으로는 그렇게 간증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골마 터지고 있었다는 거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측근들 외에는 몰랐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몰랐겠죠. 그가 룸살롱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 그가 룸살롱 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교만해서 그 문제가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날 또 TV를 틀면은
유재석이라는 사람. 그가 뭐 교회 다니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보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왜 좋아하죠? 겸손하잖아요. 국민 MBC 돈도 수없이 많이 벌었을 텐데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기부도 많이 해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당신들이 사랑해 주셔서. 다해서 말합니다. 사울은 너희 주군인데 너희가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이러한 영예를 입힌 일에 대해서 너무 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축복하고 보상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고 너희들은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너희들에게 보답할게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빌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축복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호주머니를 비우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아요. 제가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아내가 대리운전하는 얘기 하나가 있는데 그 손님을 한번 태웠는데 어디까지 하냐면 요인까지 가더라고요. 요인까지 가면서 제가 하는 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였습니다. 기회가 될 때 복음 전해요. 지금은 안 하고 지금은 안 하고 예전에 그랬다. 잠깐 이제 교회 개척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있대요. 그럼 무슨 호감이 아니까 성공과 축복의 종교를 하는 거예요. 맞다고. 축복의 종교는 맞다고. 근데 좀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나도 성공하고 싶으니까 믿고는 싶다고 라고 얘기해요. 그럼 아쉬운 게 뭐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있는데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인데 끝까지 올라가다 확 실패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서 또 갑자기 확 성공하더래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 하고 다니고 그래갖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도와줬던 사람들이 나도 좀 덕 좀 보겠구나. 이게 세상 사람들 생각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 도와줬으니까. 근데 입을 딱 씻더래요. 진짜로. 입을 딱 씻어갖고 사람들이 그 사람 되게 욕하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랬지만 그 사람이 축복받는 거 보니까 나도 기독교는 믿어야 되겠다. 뭔가 조금 이상해요. 제가 느끼기에.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는 맞지만 물질의 축복이 다가 아닌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교,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얘기하지만 흘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인식한 게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 얘기해요. 왜 그러죠?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합니다. 그럼 겸손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지 않은 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2018년도 여러분 분명히 축복받을 겁니다. 진짜요. 여러분 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예, 축복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분명히 갈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걸 우리 기도할 거고. 근데
복에 복을 더 받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겸손한 거예요. 벌도요, 잘못한 거 여러 개 합치면 뭐가 되죠? 처벌받을 때 가중 처벌 받잖아요. 복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얘기했어요. 그럼 30배 받을 거 60배 받고 60배 받을 거 100배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손가락이 항상 나에게 있는 사람하고 손가락이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벌리고 또 사람들에게 두 손을 내미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더한 거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오지만 사람에게로도 복이 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복의 복을 더 받기 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 앞에 겸손하라.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르죠. 겉과 속이 다른 제일 1등이 누군지 아세요? 네? 정치인?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른 1등은요, 목사예요. 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굉장히 선하고 하나님 눈에 막 그러지만 그 말씀대로 잘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겉과 속이 다릅니까? 겉으로는 뭐 겸손하지 않지 얼마나 속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저한테 있는지 몰라요. 또 오늘도 치고 또 오늘도 치고 오늘도 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보아할 것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 내 자신이 얼마나 허무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가족이 없다면, 내 공동체가 없다면, 물질이 이렇게 다른 것이 없다면 오늘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진정으로 내 자신 앞에서 내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교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 하십니까? 왜 돕지 않으십니까? 내 심소를 왜 듣지 않으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거꾸로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안 계시면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네. 내 가족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네. 내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거예요. 이러한 인식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공동체와 가족을 바라볼 때 얼마나 이렇게 귀하고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확실히 알 때 얻어지는 것은 뭐냐면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입니다. 내 자신이 가득 찼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오히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더 이상 이룰 것이 없기 때문에. 내려갈 것이만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회개하면서 겸손하고 그러면 그 겸손에서 비롯된 축복들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바로 선 자리가 바로 형통의 자리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뭐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 앞에서. 여러분, 새해 벽두에 왜 겸손해야 하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겸손해야 돼. 주실 축복 때문에 겸손해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겸손하는 거예요. 2018년 12월 31일까지 겸손하십시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었다고 믿고 또 믿으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럼 겸손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궁이 아닌 마국간, 말구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표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제자인데 제자로서 이 표본이 되신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2018년 12월 31일 딱 된 그 순간에 내가 복의 복을 더 받았구나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